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5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은 후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걸어가 고단치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달려가 피곤치 않네. 문을 하늘 얻도록 달려가 피곤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49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9장 14절에서 18절까지를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네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 가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아멘.
여행에서 돌아오다가 한 가족이 큰 사고를 당합니다. 그 사고로 딸은 두 다리에 보조 다리를 해야만 걸을 수가 있게 되었죠. 딸보다는 조금 덜했지만 아빠도 보조 다리가 없으면 걸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딸은 이 사춘기 때 정말 죽고 싶을 정도로 열등감에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딸이 밥도 먹지 않고 책상에 엎드려 울고 있을 때 위안이 되어준 사람은 아빠였습니다. 아빠는 딸과 똑같은 아픔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딸의 아픔을 누구보다 잘 이해할 수 있었던 거죠. 아빠의 그 사랑으로 딸은 사춘기를 잘 넘기게 되었고, 그리고 대학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대학 입학식 날 식을 끝내고 나올 때였습니다. 갑자기 차도로 한 꼬마아이가 뛰어들었습니다. 그때 상대방에서 차가 와가지고 큰 사고로 이어질 아주 위험한 상황이 펼쳐진 것이죠. 그때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빠가 보조다리도 없이 전속력으로 달려서 아이를 구하는 겁니다. 딸은 그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 눈을 의심하며 아빠! 하고 소리쳤지만 아빠는 못 들은 척하면서 보조다리를 양발에 끼고 앞으로 가버리셨습니다. 딸이 엄마에게 말합니다. 엄마도 봤지? 아빠 걷는 거. 하지만 엄마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놀라지 말고 들어. 그때 그 사고 때 아빠는 팔만 다치셨어. 다리는 정상이야. 그런데 4년 동안 보조다리를 짚고 다니신 거야. 왜냐하면 너와 같은 아픔을 가져야만 아픈 너를 진정으로 위로할 수 있다면서 말이야. 그 말에 딸은 울음보가 터져버렸습니다. 그때 엄마가 또 말합니다. 울지 마라 딸아. 아빠는 너를 위로할 수 있는 자신을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셨는지 몰라. 오늘은 어린아이가 교통사고로 너처럼 될까봐 저렇게 뛰셨던 거야. 참 아름다운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딸의 아픔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딸의 고통까지 함께 겪어봐야 진짜로 딸을 위로할 수 있기에 기꺼이 보조기를 찾던 아버지의 깊은 사랑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또 딸의 아픔을 알기에 꼬마가 자기 딸처럼 그런 고통을 겪을까봐 자신의 몸을 던져서 꼬마를 구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아버지의 마음이 곧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했던 이스라엘 민족을 심판하시기는 하셨지만 그 마음속에는 여전히 그들을 향한 사랑뿐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민족은 이 포로 기간이 오래 지속되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나 보다, 우리 기도를 듣지 않으시나 보다 하며 낙심하고 불평하며 원망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언제나 그들에게 있었고 그들을 회복하는 데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또 섭리를 통해서 그 모든 회복 과정을 이미 다 설계해 놓으신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구원해 주실 거야 하고 예언해 주신 겁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으로서는 그날이 언제 다가올지 모르는 미래의 일이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지금 당하는 이 고통 속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은 여전히 힘드니까 낙심하고 좌절해 있는 상태였던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도 주님이 앞으로 장차 다시 오실 것을, 재림하셔서 우리를 온전히 승리자의 반열에 세워주실 것을, 큰 영광으로 우리를 덧입혀 주실 것을 믿고 재림의 그날을 기다리는 자들 아닙니까? 하지만 그날이 언제일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그날을 소망하며 우리는 기다리고 또 기다립니다. 하지만 기다리는 것과는 별개로 그것이 언제일지 모를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우리의 현실 속에 벌어지는 많은 어려움, 고통들이 있잖아요. 병으로 고통당하는 경우도 있고요. 직장 문제 때문에, 사업 문제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삶 속에 얼마나 크고 많은 문제들이 많습니까?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힘들어요.
그들에게 당장 필요한 것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지금 이 상황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그걸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잊으셨다 하였으나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 몰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막연한 말이 아니라 너무나도 공감되고 마음에 확 와닿는 위로를 하고 계시죠. 그날은 앞으로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지금 하나님께서는 상처 입은 이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만지고 격려하고 계시는 겁니다. 엄마가 자식을 잊겠어요?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혹시 간혹 사람들은 잊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절대 잊지 않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우리 하나님이요, 우리를 절대 잊지 않으시고 또 잊지 않으시려고 손바닥에 우리를 새겨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을 새겨 놓으셨고 우리도 우리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 놓으셨다는 거예요. 또 회파된 예루살렘 성벽이 항상 우리 하나님 눈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잊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반드시 포로로 잡혀갔던 자녀들이 사방에서 돌아오게 될 것이고 이스라엘 땅을 점령했던 대적들은 다 떠나갈 것을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라 하고 우리 하나님 약속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맹세하실 만큼, 삶으로 맹세하실 만큼 확실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은 똑같이 우리에게도 부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한 약속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젖먹이는 어머니가 자식을 대함같이 사랑하십니다. 엄마가 자식을 잊지 못함같이 우리를 잊지 않으세요. 우리를 손바닥에 새기셨어요. 여러분의 형편과 사정과 눈물이 하나님 눈앞에 항상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져주실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의심하지 맙시다. 염려하지도 맙시다.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을 우리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리고 기도로 승리합시다. 그게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믿고 기도할 때 반드시 고난 중에 우리를 건지시고 회복하실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삶으로 맹세하신 약속입니다. 이렇게 우리 삶 속에서 이렇게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고 이제 장차 우리 하나님께서 영원한 그 약속을 성취하는 그날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심을 버리고 믿음으로 끝까지 주님만을 바라보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아버지, 찬양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마치 젖먹이 자식을 대함같이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잊지 않으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우리를 손바닥에 새김처럼 우리를 결단코 잊지 않으시고 우리를 회복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복 주시고 건강 주시고 능력 주시고 장차 영원한 하늘나라까지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뜻임을 날마다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의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또 염려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신실하신 하나님만 날마다 의지하고 믿으며 우리 하나님만 섬기며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장차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것들 우리가 다 받아 누리고 오직 우리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오늘도 믿고 기도하는 자들마다 우리 하나님의 응답이 오늘도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또 지속적으로 성취되어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제목이 끊이지 않는 귀한 성도님들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미얀마 양곤 한인중앙교회를 기억하시고 그 땅을 주님께서 살피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그 땅을 지배하는 어둠의 권세가 무너져 내리게 해주시고 어렵고 힘든 그 이때에
우리 하나님의 생명이 그 땅에 창일하게 증거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땅의 수많은 영혼들을 건져주시고 김은경 범한균 선교사님과 이선희 양은순 선교사님과 모든 선교사님들에게 우리 하나님 보호의 은총이 넘쳐나게 해주시고 지혜와 명철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덧입혀 그 모든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또 영상을 통해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주님께서 친히 만나주시고 역사하시고 주님과 교제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 말씀 안에 순종할 때에 큰 소망과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